15절.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은밀한 처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와 몇몇 학자들이 같이 내놓은 책인데요. 공저인데 제목이 Are you nobody? Are you nobody?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십니까? 라고 번역될 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사람의 성숙을 말하는데 비밀의 관점으로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망설임의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뭘 망설이냐면은 타인과 뭔가를 공유하는 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자기만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소유한 것이 내 것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머니도 자기 엄마도 자기 혼자만 독점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점해서 그 독점하는 짜릿한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그 나 혼자만 그 생각하고 나만 소유하는 내 것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요,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내 존재를 인식하는 처음 출발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좀 성숙하면요, 그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러잖아요. 누가 손가락 걸면서 당신과 나만, 친구야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엄마가 나만 알아야 돼. 그래서 손가락 걸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이 비밀을 같이 아는 사람이 있다. 그 공유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보통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우정이라고도 말하죠. 또 사랑이라고도 말하죠. 함께 누리는 우정, 그런 사랑이 있으면서 그만큼 이젠 내 존재의 영역이 자기 존재의 영역이 폭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자기 존재의 영역이 넓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의 그 세계가 다양해지겠잖아요. 존재 영역이 넓혀지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해지고 그러면서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곧 신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요,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인식하면서, 주님과 내가 서로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 주님과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를 누리면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시간 누리게 되는 극치, 신앙생활의 극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안 되는 것 되고 답답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돌파하는 일이 나타나지고 이런 것도 기쁨이죠. 근데 이런 모든 기쁨, 이 모든 기쁨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극치의 만족과 기쁨이 뭐겠냐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알아가는 그 비밀스러운 일. 그 비밀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질 때 신앙생활하는 극치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부터가요,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집니까? 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존재가, 내 삶의 이유가, 내 존재가 발견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나의 존재 이유가 비로소 발견되어진다는 거겠죠. 성경 아가서는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곧 우리와 나와 주님과의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노래한 이 성경이죠. 1장 4절을 보면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극치의 기쁨이 뭐라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방으로, 왕의 처소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좀 하나님께 전해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은밀한 처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다 라고 하나님께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옛날에 이 도장의 이 권위 탁월하지 않았어요. 특히 왕의 도장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그 찍으면 그 내용 그대로 되는 권위가, 절대 권위가 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도장 찍히듯이, 도장이 그렇게 서로 새겨지듯이 그렇게 서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큰 홍수가 밀어닥쳐도요 이 사랑 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온 가산 다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감각이 생기고 홍수 같은 뭔가가 밀려 들어와도 주님을 향한 주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이 사랑의 감각이 소멸되지 않아요. 쓸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극치의 만족을 주님과 나와 이 사랑의 관계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시편에서 밤낮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시편 전체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시편 91편 1절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거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으로 그것 자체를 칭송을 해요. 그 자체를 칭송하면서 시를 시작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자체, 이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의뢰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3절 있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이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거주하면 우리 생명을 뺏어가려는 악한 마귀, 그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 같은 재앙, 공포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 날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건져주신다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들을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 우리들을 높여주신다고.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와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환난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가 어디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저소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교회들을 보면요, 신자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의 평균 나이와 목사의 나이가 좀 비슷해요. 보편적으로요. 우리 교회도 대부분이 제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10년 아래 10년 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40부터 60세 정도의 신자들 우리 가장 많잖아요. 보통 제 나이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 나이대를 중년이라고 하죠. 중년. 중년의 의미가 뭐죠? 중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라는 겁니까? 중요한 때라는 거. 중요한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를 지금 맞고 있다는 것이고, 저와 또래가 비슷한 여러분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청년 때 그 살면서요, 걱정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청년들이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거쳐봐서 알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이 나이 때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결혼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년쯤 되어야지 인생의 깊은 고뇌에서 나오는 걱정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퇴직 걱정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껏 건강했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슬슬 아파온단 말이에요. 또 부부간의 애정도 이전 같지 않아요. 별일도 아닌데 막 언쟁이 막 하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이 중년의 때란 말이에요. 중년의 위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라톤 할 때를 보면요, 황용조 같은 선수나 초등학생이나 황용조 같은 선수는요, 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다를 바 없죠. 어디서부터 그 모습이 확 달라집니까? 유턴할 때부터. 유턴할 때쯤에 그 지점이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느낀대잖아요. 온몸을 그 언습하는 피로감이 느껴진대잖아요. 중년의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거예요. 인생이 유턴하는 때. 가장 중요한 때인데 동시에 가장 어려운 때가 우리 때라는 거예요. 이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겁니까? 이만큼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돈, 건강, 배운 것, 그게 우리들을 받쳐줍니까? 다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년들 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모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때 우리들은 끝까지 잘 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 아래 살 때. 신앙이 뭐죠, 여러분들? 신앙이 뭐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신앙의 터전인 이 교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터전인 이 교회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왔어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 교회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 내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수요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면서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말씀을 하시죠. 교회는 어디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세운 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충만이 아니라 예수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고 신비이죠. 교회가 뭐 사람이 세웠고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람의 어떤 것으로 여기가 충만하다면 뭐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여기가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의 자연적인 어떤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신비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충만. 무슨 뜻입니까? 채워질 때까지 계속 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넘쳐날 때까지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충만이란 이 단어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머리로 이해되는 단어입니까? 충만이란 단어는요, 머리로 감각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논리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해봐야지만, 경험되어져야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을 통해서 만족하고, 경험해야지만 감격할 수 있는 단어가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충만이다.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 드렸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하나를 오늘 덧붙여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것. 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죠? 왜 우리가 이 말씀 듣기를 순종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니까. 법대로 하려면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순종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되는, 말씀하신 대로 되는 능력과 신비, 능력과 신비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능력과 이 기쁨, 만족을 아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도 경험 아니에요? 한다는 것도 경험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도 경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교회의 본질은 경험이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 만났는데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다 오셨는데요. 그분이 공부한 학교 중에서 두 군데 학교를 공부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먼저 공부한 학교가 저도 들어서 잘 아는 학교예요. 제가 공부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들도 그 학교 출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만큼 그 학교가 복음적이었다고. 성결교회는 복음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 미국의 그 학교가 복음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학교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전사님도 그래요.
자기가 직접 가서 공부해 봤는데도 거기서 석사까지 다 했는데도 티칭까지 다 했는데도 그 학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학교 학장님이 신학 박사가 아니라 철학 박사인데 거기다가 그분이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신학교 학장이 몰몬교를 뭐 찾아다니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랬던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어디 찾아다니고 그동안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었음에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학장이 종교다원주의자니까 교수님들도 다 그런 사람들로 바꿀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다 그렇게 물들 것이고 그 학교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쌍심지를 펴고 달려들죠. 왜 예수만 구원자란 말이냐? 왜 부처님은 아니냐? 왜 그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믿는 거 왜 무시하냐? 그러면서 달려들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면 오히려 막 부끄러운 마음 들고 미안한 마음 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 받느냐고 하느냐고 하면서 우리들을 공격하면요. 요즘에 되려 미안해지는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 많이 와요. 많이 일었어요 지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 학교가 복음주의 신학교였었는데 처음에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 신학교, 조금 있으면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겠어요? 왜 처음엔 복음주의적이었는데 그 신학교가 그렇게 되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잃어버리면요, 여기서 지금은 복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아멘. 시간이 만약에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충만. 아멘. 누구 충만? 예수 충만. 아멘.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하는 곳? 경험.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경험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말씀을 보시라고요. 예수님 기적 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말씀,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적.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하고 오셨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아멘.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멘.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 이것 외에도 많은데 만일 그걸 다 기록했다면 세상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죠?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무수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재우시고 최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다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닫혀진 문을 여셨다고요. 아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아멘.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복음서 전체 내용의 70%예요. 복음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보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에 붙들린 그 불신앙, 그 믿음 없음이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기적이 주는 상징과 의미를 찾자. 기적이 주는 교훈을 붙들자.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동안 감겨졌던 이 눈, 무지한 이 눈, 어리석은 눈,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리석은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눈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죠? 분명히 맞아요. 근데 실체가 없는데, 실체는 없는데 상징만 존재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실제, 실제가 먼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실제를 상징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거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엇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실제, 부활의 능력, 나사로의 그 부활을 놓고 그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상징성을 주님 말씀하셨다고. 근데 우리가 이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적이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요, 먼저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거죠. 기적도 없는데 상징만 말하는 것이 논리에 모순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자들 보고 너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들한테 상징을 보이시고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한 번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주님보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고 모든 상징으로 다 써먹으러가 아니라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라. 이 뜻이죠. 여러분, 흠없고 존귀하신, 존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적 베푸시는 것이 필요했다면 완전 무음하신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적 베푸신 일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으니까, 주님 가르쳐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됐다면 우리는 뭐예요? 더 그 기적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 이 말을 안 들어요? 교훈만 말하니까. 교훈이나 상징이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 정도 웬만한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는 이 정도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까?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 다 교훈이 있잖아요. 거기 다 가르침이 있잖아요. 불교도 자비 말하잖아요. 사랑 말하잖아요. 또 유교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뭐예요? 너희가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데, 잖아요.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너희한테만 구원이 있냔 말이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훈만 남았고 가르침만 남았고 깨달음만 남았으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유일한 한 가지 뭐죠? 부활하신 능력. 아멘. 유일한 한 가지 다른 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 능력이란 이 단어가 지식적인 단어입니까? 능력이란 단어, 이 단어가 경험적인 단어 아니에요. 그 바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말이나 이론으로 통하던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이론만 가지고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 바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평생 그 인생을 바친 바울이 세상 나라는 이론으로 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으로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더라. 이 고백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한테 떠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언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요. 누가가 쓴 책이에요. 쓴 편지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하늘로부터 임해서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지는 것. 하늘로부터 임해서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무엇으로? 능력. 능력은 어떤 단어라고요? 경험.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능력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세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티조라고 그랬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긴다, 물들인다. 천을 염색하는 그 물에 물들이듯이 물들여 버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께 잠긴다. 뭔 말입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염색되어질 때까지 푹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성령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염색될 때까지. 그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 다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우리가 신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 우리가요?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왜 우리가 이 증인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지극히 경험적인 말씀이라고. 전혀 무금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필요하셨다면 흠밖에 없는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려면 이 권능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불완전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와서 바른 말 듣고 싶다는 게 아니죠. 교훈 듣고 싶다, 가르침 받고 싶다, 이 정도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듣고 싶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좋은 말, 나쁜 말 그런 거 알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나 교훈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지식도 교훈도 경험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말씀의 교훈들이, 말씀의 지식과 교훈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되어야지만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해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기독교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죠? 밤낮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옳은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해라.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야, 옳은 말씀 잘 들어야지 잘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옳은 말씀 잘 들어야 잘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람이 어떻게 좀 노력해서 잘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 여기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은 뭐니까? 하나님의 충만이니까. 사람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니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경험되어지는 단어라고. 사람이 노력해서 잘 되는 정도라면 굳이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일들이 나타나야지만 이게 신앙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 충만이 아닙니다. 사람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충만이에요. 교회는요 머리와 지식과 논리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파스칼이 철학자이고 수학자 아닙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란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심정에 느끼는 거다. 이성이 아니라 심정에 느끼는 거다. 그리고 신께서 심정을 기울여 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께서 우리에게 심정을 기울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정이 느낀다는 것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지당하죠. 근데 그렇게 안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기울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밤낮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한 것 파스칼도 말한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저를 공부해서 아는 것이라면 제가 저에 대한 책 한 권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그 책 읽어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알려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만나야죠. 저 여러분들이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오픈해드리고 저에 대한 것을 직접 말씀해드리고 서로 경험해봐야지 그렇게 아는 것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같은 말씀 전하셨어요. 신앙은 지식 이전의 경험입니다. 성경 지식, 신앙 지식 많다고 해서 성경 지식, 신앙 지식 많다고 해서 훌륭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생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 속에 실천하려면 생동하는 믿음으로 내 신앙 생활 가운데 실천을 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신앙은 지식 이전의 체험입니다. 그랬다고요. 바울께서 늘 그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지라 함이니. 다 배설물로 여겨도 좋아요. 왜? 예수 얻으니까. 근데 예수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얻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주님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만큼만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과 아무리 친합니다. 친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친밀하게 대해 주실 때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주님과 친합니다.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친밀하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지만 이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주님과 친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행위 뭐라는 겁니까?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자체로 주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단지 뭐랍니까?
주님께서 하라시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라시니까 말씀 듣고 이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하라시는 대로 제가 하잖아요. 저 좀 발견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이 시간 뭐 하는 겁니까? 어린애처럼 재롱 떠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주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어린애처럼 재롱 떠는 거라고요. 파스칼 말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저에게 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갖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몸부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을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합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게 주님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지만,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만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뭘 했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님이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때 우리가 그 경험하는 그만큼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요, 최소한 이 정도의 경험은 함께 드리자고 권면드린 거 있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심야 예배를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조금 지나쳐 마쳤잖아요. 저녁 8시 정도면은 다 이미 조금씩 피곤해서 오잖아요. 이미 피곤한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피곤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예배가 아니라 고역이죠, 고역. 맞죠? 피곤해 죽겠는데 4시간을 그러고 있으려면 고역이지. 우리가 보통 주일 2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지식만 오가면 이것도 뭐예요? 고역이죠. 시편 91편 14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는 거가 이 지식적인 단어입니까? 경험이에요. 이것도 경험.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왕의 침소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데, 왕의 침소로, 하나님의 침소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침소로 들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니까 우리도 어떤 존재가 돼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지금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이 시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성립되면서 우리가 왕의 침소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예배드리고 육으로 예배드리고 감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린 그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린다고요. 곧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이 시간 성령님께 완전히 물들여져서 예배드리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예배 드려서 안 되니까 2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 예배 드려서 안 되니까 4시간 드리고, 4시간 예배 드려서 안 되면 밤새도록 드리고, 이렇게 24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이뻐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거죠. 우리 사랑 진실되면 이 사랑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러면 심야 예배 때 간증드린 대로
손님과 저녁 먹게 되었어요. 아내가 간장게장 먹자고 했는데 저 이제껏 그 메뉴를 마다한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거든. 그 먹읍시다 해서 제가 막 먹으러 가자고 막 그러고 누가 그걸 먹자고 하는데 아예 됐어. 그런데 어제 금요일 날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냥 막국수나 먹으러 가자. 저는 물막국수 시켜서요. 국물만 거의 먹고 면은 3분의 1 정도 안 먹었어요. 수육도 3점인가 먹었고 심야예배 때 모인 분들한테 이 말씀 야으로 전해드리면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질문하니까 배불러서요. 면이 맛없어서요. 왜 못 먹었냐면 피곤해서 못 먹었어요. 금요일날 새벽부터 내가 몸이 좀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눈 좀 붙여야겠다. 아무리 눈 붙이려고 해도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배탈이었거든요. 금요일날. 목사됨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됨의 축복.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저의 그런 상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의 금요일날 그런 컨디션을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제 상태가 그렇게 푹 꺼져서 피곤해서 예배 인도하면 나 오늘 너무 죽겠어요.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푹 꺼져 예배 인도하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되죠. 아니에요? 다 침체돼요. 만약에 저는 푹 꺼졌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뭡니까? 천사같이 탁월한 영성이든지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둘 중에 회개하든지 천사같이 탁월한 영성이든지. 잘 새겨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받고 기도해 드릴 기회 자주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 응답도 잘 되냐면 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새겨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는 거지 목사님 저를 고쳐주신 건 아니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밤새 철야 기도해도 그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 가까이 하시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빌립보서 2장 3절 중간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이니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야 되죠. 내가 당신보다 한 수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기울여지겠냐고요.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도요. 제가 좀 아닌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목사님 오늘 왜 저러지? 판단자의 그 위치에 선 사람이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같은 상태가 돼서 저와 같은 상태가 돼서 하나님 목사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하나가 된다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침체되면 여러분들도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천사처럼 탁월한 영성가 아니면 제가 힘이 나면 여러분도 같이 힘나는 거예요. 제가 상하면 여러분도 같이 상해요. 제가 막 기쁘고 막 흥분되면 여러분도 같이 기뻐요. 왜? 영이 같이 흐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이 안에 영이 흐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침체되면 다 침체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제가 그 침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심야 예배 때 제가 그 상태로 예배 인도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 그리고 붙들고 기도한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 기도했어요.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됐어요. 그랬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자주 경험한다고 전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간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느끼고 누군가도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면 그 정도 여러분들도 다 느껴야 되지 않아요? 아멘? 뭐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겁니까? 예배가 기대되어져요. 피곤해도 기대되어져. 왜? 예배 가면 치유될 거니까. 그 정도는 경험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어디니까? 왕의 침소로 나가는 자리예요. 여기가 왕이 계신 침소가 맞으면 그 정도 경험되어져야 되죠. 최소한 피곤한 육체 정도는 치유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울했던 심령 기쁨 회복되고 그 정도는 경험을 해야죠. 경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나는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랬던 자가 여기 와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이 정도는 경험되어져야 되죠.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가치가 예배인데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예배.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이 일이 행복해져야지.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감격 누리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그리고 감기를 고치신 하나님은 암도 고치신다고.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배 드렸는데 왜 피곤한 몸에 치유받지?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 맞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기도 고친 하나님이 왜 암도 못 고치겠어? 이 피곤한 거 고치신 하나님이 뭐든 못 고치겠어. 그러면서 우리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경험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험은 경험. 보통 아프면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잖아요. 아프면 강릉으로 이사한 분들도 종종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기 좋은 곳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공기 좋은 곳 어디입니까? 교회. 아멘. 왜? 여기는요 특별한 공기가 흐르거든요. 아멘. 영적 공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아멘.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의고 그 뜻은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 호흡. 여기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그 공기가, 그죠? 하나님의 공기가 사람 안으로 들어가니까 흙만 있었던 사람의 육체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에스겔 37장에서 그 하나님의 공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생기가 하나님의 루하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냄새나고 더럽고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움받았다고. 아무리 뭐 신선한 공기 찾아다녀도 산소 들여 마셔도요 하나님의 호흡보다 더 탁월한 공기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기가 교회에 임하고 특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침소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공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공기가 흐르는 것이 뭡니까? 현실이니까. 그거를 경험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예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신자는 하나님의 이 생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신자는 그런 경험과 상관없이 그저 육과 이성과 지식만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신자는 피곤한 육체 가지고 나왔는데 치유받는데 어떤 신자는 끝까지 피곤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거주하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신자도 있을 거고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모르는 신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디서 그 이유를 찾죠?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옛날에는 책을 두루마리에다 썼잖아요. 글을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7도장을 도장 7으로 봉하였더라. 보통 요한계시록을 비밀의 책이라고 말하죠. 비밀. 요한사도께 환상이 많은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책이 있다고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7도장으로 찍어서 봉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 두루마리를 펼 만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사도께서 땅이나 땅 아래나 능히 저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저 책을 보게 할 자들이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울어요.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저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들, 그 내용들을, 그 비밀을 보이거나 그 비밀을 드러낼 자가 없으니까 요한사도가 웁니다. 이 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울음, 누가 저 책을 뗍니까? 누가 저 비밀을 풉니까? 그 풀려지고 싶은 갈망 때문에 우는 신자들. 부흥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한테 오는 겁니다. 경험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뭐겠어요? 두루마리. 뭐가 기록되었겠어요? 두루마리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무엇을?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 말씀, 첫 번째 선언이 뭐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비밀이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두루마리 속에 감춰있는 비밀들은 뭐 신천지가 말하듯이 어떤 지식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 윤리, 가르침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 일어날 일들. 아멘? 일어날 일. 그것도 뭡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 뭡니까? 속히 일어날 일.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할 때 이 깨달음은 감춰졌고 몰랐던 지식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 그것도 반드시 되고 속히 될 일들을 뭡니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속에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서 책을 열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일이 나타나는 거야. 일. 그 다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누가 인을 뗍니까? 요한사도가 우니까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그 안에 기록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예수 충만.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는 데지, 아멘,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일을 경험하는 곳. 아멘. 어떤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7절과 8절.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아멘,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기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아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거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일들을 다 행하실 것인데, 주님이 언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주님의 심정을 우리들한테 기울여 주시고 언제 주님의 일들, 비밀스럽게 감춰졌던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이 뭐라고요? 기도.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경험과 미경험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요. 주일 나와서 묵상기도 잠깐 하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 요한 사도처럼 보고 싶어서 우는 기도, 그 비밀을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통곡하는 기도. 4년 전에 우리가 이 건물 처음 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뭘 먼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여기 공기 바꿔주세요. 차갑고 냉랭한 공기 대신에 이 건물 따뜻한 공기로 바꿔주세요. 주님의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런 느낌 체험해서 알겠다는 분들 여러분 같이 계셨잖아요. 최근에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이 공기가 더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 공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가 하나님의 이 숨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불어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이 바람이 더 세지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많이 기도할 때. 아멘? 그렇죠. 기도의 향연이 더 올려지면은 하나님께 더 올려지면 하나님의 바람이 더 불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대로요. 바울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의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어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 아니에요. 그 땅에 첫 발 내딛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품에 무엇이 들려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품에 하나의 말씀이 들려서 전해드렸잖아요. 바울께서 그 말씀 들고 그 발에 그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 그 품에 그 말씀 듣고 어디를 가장 먼저 갑니까? 그 말씀을 품에 안고 어디를 가장 먼저 가요? 오늘 보면 13절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한테 말하는데 바울 그 말씀 가지고 두루마리가 어디 가요? 기도할 곳으로 가요. 왜? 기도해야지만 그 두루마리가 풀리니까. 아멘입니까? 바울께서 앞으로 바울이 전할 이 말씀, 이 전할 말씀의 비밀들이 그대로 풀어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주님의 팔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먼저 기도의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어떻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얻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께 구해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 두드려요. 근데 내가 구하는 바로 그것, 내가 그것 구하는 바로 그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구한 바로 그것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다는 거 하여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뭘 받아도 하여튼 받아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 나한테 맞는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 종종 받는데요, 그런 기도 부탁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잘 돼요.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해 주세요,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다. 보편적으로 농부가 농사 지을 때를 보면요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자라고 열매 맺는 것 농부가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다 도와주잖아요. 그죠? 다 가지치기 해주고 양분 주고. 땅 속에서 씨앗이 올라오는 것은요, 땅 속에서 씨앗이 올라오는 것은요 씨 자체가 해야 돼요.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다 도와줄 수 있어도 씨앗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은요, 씨앗 자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데 믿음의 씨가 올라서게 하는 것, 믿음의 씨가 땅을 뚫고 올라오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 아멘. 기도. 아멘. 에스겔서 36장 35절을 보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 땅이 원래 황폐한 땅이었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주님께서 황폐한 어떤 사람의 삶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우리들의 황폐한 인생을 에덴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한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황폐한 것이 에덴같이 되고 무너진 성벽이,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황량하고 적막한 곳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은 이미 허락되었어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기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해서 주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뭐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신자들은 그 약속 붙들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그 약속이 성취받았단 말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우리가 이 집에서 기도할 때, 경건이라는 건요, 따로 떼서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아니요. 경건은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산, 곧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그래, 이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기쁘시게 해주시겠다.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에 이 집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참된 교회가 됩니까? 우리들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들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각자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마음 안에 이 성전,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충만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기도할 때 좋은 건 누리십시오. 불교나 뭐 다른 것 똑같으려면은 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거 경험해야죠. 우리한테 기도의 시즌이 오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될 선십, 키퍼슨 기도학교, 이미 시작되고 있는 24시간 기도의 집, 모두 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맞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생기는 기도해야지 불어요. 이 바람 지금 불어오려고 하는데 바람 타십시오. 바람 같이 타라고요. 바람 함께 타요. 이 기도의 집에 함께 나와서 하늘의 비밀들 경험하고 누리는 참 신자. 이 세대가 자유주의에 먹히고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다 교회들이 먹힐 때 우리들은 교회를 살려나가는, 교회의 참 본질을 세워나가는 신자들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또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 더 가까이 나가는 참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신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기도 신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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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참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처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처 이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주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으로 충만 사람의 어떤 것들로 충만해지는 것이 주님의 일들로 충만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비밀들이 하나님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들의 성산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 기도한 집에서 우리들을 기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 기도한 집에서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더욱더 만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 신은자를 범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 그 땅에 도착 하나님 그 말씀
먼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하나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줘. 이 두루마리의 비밀들이 풀려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크게 울며 통곡하는 요한 사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이 시대 마귀에 의해서 잠식되어가고 있는 땅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는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 돌파해 나가는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 성령의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의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영으로 우리들 완전히 물들여져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신자들 하나님 우리들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셋 집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기뻐선 집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나님 여기에 세워주셨으면 하나님 기도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돌파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경험되어 주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심정을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목말라 기도하므로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므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주님만 바라므로 그래서 주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내 주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친선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몸부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금대접 기도의 향이 담겨져서 하나님 흥양하시는 금대접으로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더 가까이 나가 이 예배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이 땅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충만하게 더하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을 세워나가며 그 생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곳곳에 불어닥치는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만 갈망하며 기도가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기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향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우리들 주님의 눈동자에 발견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고 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대로 하나님만 우리들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많은 교회 있을지라도 여기에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개척하신 그 목적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숨결이 이 교회에 가득해 주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하며 주님의 일하심이 이 성전에 가득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기도의 계절이 오고 있을 이때 이 기도의 바람을 같이 타는 우리들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신자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기도가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드린 이 모든 예물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 쓰여지며 그 목적을 함께한 저들 신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업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저들의 기업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저들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녀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이 자유함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피곤함들이 씻길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병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교회는 경험하는 곳이다. 가르쳐주신 주님, 주님을 더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몸부림이 하나님의 심정을 움직여 드릴 수 있는 진실된 몸부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단을, 기도의 금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함께 결단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독교 영동 기독교 방송국 위에 본부장님과 모든 직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